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바울이 그런 장로들의 권면에 힘입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아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또 그가 오해한 것이죠. 그가 또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잘못된 그런 소문으로 잘못된 정보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고 다시 공의회로 갔었지만은 여전히 바울에 대하여서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것으로 이익으로만 본질로만 이야기하는 그들을 빼내어 다시 그 병영에 가둬두고 난 그날 밤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 다음 날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맹세를 한 40명이 비밀 결사를 만든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유대인과 바울입니다.
둘 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을 믿고 바울은 바울대로 우리가 보면은 한번 볼까요?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 24장 이제 14절에 바울이 이제 총독인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제 그 자기를 변명하는 말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읽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펴어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 당신 앞에 내설 곳이 없나이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뭐라 그래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어떠한 그 정체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을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믿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그런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바울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똑같은 말씀을 따르고 있고 율법을 따르고 있고 선지자들의 글을 믿고 있다고요. 근데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막 해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너 왜 그런 짓 하니?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체계와 여지껏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들의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었던 신앙을 거부하고 있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찾아가서 바르게 선도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힘 있는 무리가, 힘 있는 집단이 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한 사람이 집단을 대하든 집단이 한 사람을 대하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떠한 한 사람은 그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어떻게 맹세해요? 내가 이 일이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무엇도 하지 않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바울은 내 편, 이스라엘은 나쁜 사람 편 이렇게 편을 가르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고 어떤 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문제입니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가 먹지도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넋놓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1번을 택한다고. 1번. 네. 그게 내 신앙을 표현하고 내 신앙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되었고 바울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엇도 않고 무엇도 아니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일을 해결하리라 맹세했어요. 맹세. 사실은 이건 맹세이기보다는 저주죠. 저주. 그렇게 일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박수를 보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위하여서 무엇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던지고 자기의 삶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내용은 뭐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도 하지 아니하리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지난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 모였어요? 40명이. 근데 그냥 각오도 아니고 어떠한 각오로 모인 것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40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위협 앞에 이렇게 맞닥뜨려 본 적이 있으세요? 40명이 너를 죽이는 것에 내 모든 인생에 걸겠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너를 망가뜨리는데 내 모든 인생을 걸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데 내 모든 인생을 걸을 거야. 그 전까지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자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한 그날 밤에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 날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게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맹세한 그 맹세가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바울의 조카. 여기 이제 생질이라고 하죠. 생질. 제가 생질이 뭔가 저도 생질이 어떻게 보면 좀 저기한 말이죠. 좀 유식한 말인가 봐요. 생질. 다른 말로 뭐하라 그래요?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울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있었던 겁니까? 누나가 있었고 그리고 친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40명이 그렇게 맹세했던 그 맹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흘러 어디까지 갔다고요? 바울의 생질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바울의 생질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그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부릅니까?
백부장을 부르고 백부장은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주고 조카는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테니까 당신은 그 무리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기회 삼아 이 천부장의 이름이 뭐냐면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이에요. 왜냐면 여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 밤에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갖고 바울을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 바울 편에 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그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관심 없죠? 내일이 아닌데 뭐. 그게 사실이면 어떻고 사실이 아니면 어떻겠어? 나만 아니면 됐지. 이런 거예요? 아니죠. 교묘하게 덮었죠. 누구에게 유리하게 썼습니까? 자기에게.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이 있는데 그가 무엇하였다고요? 유대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건져냈다.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공의에 갔지만 결국 로마의 법에는 걸리지 않고 그들의 법, 그쵸?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구원했지만 건져내었지만 그들이 관계로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이 로마인 바울을 보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대충.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가? 뭐죠? 포박하에서, 결박하에서 매를 때리려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고요? 빼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편집했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바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유대인들 속에서의 바울. 바울을 구원하여서 그를 구출하겠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게 이익을 주고 있고 그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더 앞세우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 그 속에 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인 것이죠. 오늘 찬성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방향성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계획한 것대로 내가 일하기 편한 것대로 나에게 명분이 있고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의 거리가 있는 것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어려운 것들을 물리치고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물리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일 뻔 당하였고
또 공의에서조차도 그러한 어떤 잘잘못에 대한 논의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따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분열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날 저녁 그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자기의 신앙을 북돋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런 위협과 거짓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 고백대로 되길 바랍니다. 말이 쉽죠.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매복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고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것이죠. 바랄 곳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그게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맹목적인 폭력성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가치는 뭐였습니까? 정당함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였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도 저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법도 무시할 수 있는.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 일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공의회. 그럼 대제사장과 공의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지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 백성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모든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종교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 40명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에 반하거나 우리의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그룹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감히 네가 작심하고 작정하고 그를 찍어내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을 때,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을 때,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들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수단을 믿은 것이죠. 할 수 있는 거죠. 40명이 모여서
그렇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공의회에 찾아가서 선부장에게 바울을 데려오라고 그랬었을 때 숨어서 무엇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덮어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도, 자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 천부장의 그 속에서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만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드릴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하며 나를 통하여 이익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계신가? 그게 오늘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신앙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 기반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한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내 삶의 근거가 나의 나됨에 있지 않다고요. 나의 어떠함에 있다, 내 실력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내 힘에 있지 않다고요. 내 능력에 있지 않다고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방향성, 모든 움직임, 모든 목적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에게까지 이끌어가게 하고 있는 그 힘은 오직 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갈 때까지 그는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갇힌 자였어요. 갇힌 자. 그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렇게 로마에 가서, 그렇게 황제 앞에 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죠. 복음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권능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너무 많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하렵니다? 주의 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져야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주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냐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로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여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옥에 착고를 차고 있었다라고 성경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덧없는 것 같고 허황된 것 같고 허공에 이렇게 그런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어디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냐고요. 그래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죽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맡긴다니까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불안한데.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어떠한 그런 모사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쪽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한쪽에서는 내 상황을 갖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거기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 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지만 그렇게 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내가 예수 믿으면 고통이 덜어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좀 편안해지고.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라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내 남편이 잘 되겠지.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내 가정이 잘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함께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절망적이죠.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죠. 점점 더 나빠만 지고 있죠. 점점 더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천부장,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 하는 자, 예루살렘과 로마,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둘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만 마음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마음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고요. 사람도 아니요, 어떤 세력도 아니요, 단체도 아니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가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원하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방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움직이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